네, 11월 2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12월 첫째 주일 예배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연합하여 드린다는 거, 그리고 엑츠 주일 예배 그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 시스카 원주민 교회 주일 예배는 둘째 주일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마치고 나면 가지고 오고 준비한 성탄절 선물 12월 6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수겸 학생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주간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다 같이요.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 가장 든든한 백은 형이었습니다. 동생을 잘 아껴주고 또 잘 챙겨주고 그런 형 덕분에 늘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형이 또 잘 나갔기 때문에 늘 잘 나갔던 형 덕분에 학교 생활 참 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백은 누구십니까? 어린 시절 가장 든든한 백이 형이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이후에 제 가장 든든한 백은 누가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백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도와주셨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 거세진 핍박 속에서 신자들이 막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저기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흩어졌고 흩어진 많은 지역, 특별히 유대를 넘어 베니게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안디옥, 그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그리고 이 지역 땅끝이라 불리는 저 끝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의 시작이 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 19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많은 곳으로 흩어진 신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고 있나요? 유대 사람들에게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비로소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하던 말씀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했다고 나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다가 이제는 누구에게까지요? 그리스인들에게까지도 뻗어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건이 있었던 안디옥,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던 그 안디옥을 선교의 시작으로 우리가 부르곤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왜 돌아왔다고 얘기하나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만큼 든든한 백이 또 있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사실 든든한 일이 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늘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길게 아까 읽었잖아요. 그 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삶의 자리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신실하게 이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여기서 이 소식이 뭘까요? 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일,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안디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일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기뻤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꺼리지 않았어요. 싫어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서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의 물결이 잘 흘러가도록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거죠. 파송된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나바가 가서 거기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했다. 믿으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서 주의 복음에 힘썼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이 사람이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했을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무엇이 함께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보이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위해 사역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양육되는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가 사람들에게 권했대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나바는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만큼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바나바가 최선을 다해 이방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았을 때 이곳에서는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바나바도 그리고 나중에 함께하게 되는 바울도 성도들도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이곳의 이웃들을 섬겼던 거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은요, 신실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실하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26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함께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최우선으로 언제나 가장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그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온 그 영혼이 어떻게까지 제자가 되기까지 교회는 언제나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로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더라. 어떤 사역을요? 가르치는 일. 모임을 가져 자꾸 만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더라.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모여서 교제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교제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르치고 제자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으면 하셔요. 교회에서 뭔가 가르치면 하셔요. 말씀 쓰자고 하면 쓰세요. 또 모이자고 하면 모이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모여서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특징 세 번째는 뭘까요? 신실하게 나누어 주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27절부터 보면 그 무렵, 이 오늘 벌어진 사건이 있을 무렵에요, 예언자 몇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먹을 게 없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근이 이때에 들었고, 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제자들이 몫을 정해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여긴 어디예요? 안디옥과 및 그 밖의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 혹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몫을 정하여 헌금하고 그 헌금을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보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대로 실행했다고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성도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로들에게로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이 신약교회에 자주 볼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나눌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많은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디 전쟁이 벌어졌다, 난민이 생겼다, 어디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그 일을 위해 돈을 모으고, 그 일을 위해 물건을 모아 보내는 일들을 감당하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쭉 나누면서요, 삶의 자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된 많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렇게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제자 세우는 공동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 서로를 돌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 돼서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공동체, 특별히 주님께서 내 손으로 쟤들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주시는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한국 방문 마치고 여러분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닫고 알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까지 충성 다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삶의 자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바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구하고,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를 닮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